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인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법 선선해졌죠? 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환절기 때 더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일종인 코로나도 또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시가 있는데요, 찬양, 또 탄식, 감사, 또 믿음, 신뢰죠. 신뢰, 또 회상,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 그리고 지혜, 또 왕에 관련된 제왕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7개의 유형으로 150편의 내용이 시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엮여졌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문학적인 형식과 유형이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감정과 관련되어 있죠.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슬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슬픔과 기쁨,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알렸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또 고대 성경 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5가지의 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편의 각 신앙시들은 송욕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송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표현하는 노래나 어떤 문구,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편 150편, 이것은 시편 전체의 송영입니다. 시편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4글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4글자 많이 쓰지 않아요? 기뻐하라, 많이 있는데 이 찬양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뚜렷한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특징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거든요.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인 거죠. 150편 6절에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어떤 삶?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살든지가 더 좋죠. 죽든지는 낯설고 싫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 의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바치는 것, 또 16절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특별히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사다,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잊지 않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지 잊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내 것으로 움켜쥐거나 나만 생각하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3살 이하의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나이 먹은 애들도 하긴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하는 게 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예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꺼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그 감격하는 가운데 이런 예배, 이런 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 이 예배, 이런 찬양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참 문제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 교회, 지역교회 참 문제 많죠. 아픔도 많죠. 교회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그들도 알잖아요. 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어요. 참 암울한 때이죠. 그런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도 성령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읽어요. 우리를 읽고 그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 복음에 걸맞은 생활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으면 한때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다 변호사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예수쟁이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건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행동이 없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므로 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구나.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보니까 교회가 희망이네. 교회만이 살 길이구나. 이런 도전과 선한 자극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참 말이 많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 절대 결코 교회 이기적이고 고집으로 똘똘 뭉치 지들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 변화될 것 그거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세속 사회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당한 거 어려운 일 아니지요. 가난한 신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신자가 뭔지는 아시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신자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든. 자기를 좀 돌아보면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 못하는 것만 보니까 물론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목사들, 그리고 직분자들.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장로냐? 저게 무슨 권사냐? 저게 무슨 집사냐? 이래가면서 자기도 집사고 자기도 장로면서 이러면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홀로 예배를 한다. 홀로 예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그 가난한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보편교회, 지역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이 밀락 지역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기대감을 갖게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한빛처럼 지친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그런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 한빛 공동체가 그것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삶이냐? 대안적인 삶.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다 알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이에요. 뭔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교회, 보편교회, 건강한 지역교회를 필요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빛처럼 교회, 우리 한빛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번져나가고 펼쳐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인 의정부 밀락동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늘 항상 언제나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우린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신앙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심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희망 공동체이고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그분의 그 성품을 담고자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할 때, 그리고 핑계대지 않고 인정할 때 우리가 부족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예수쟁이들은 맨날 핑계만 대고 말만 많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만나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죠. 근데 잠깐 와서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생활 전도가 중요한 거고 교제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요,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교회의 수적인 성장, 교회 인원수가 많아지는 그것보다 깊이 있는 각자 우리 심령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공동체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뭔가 이 거룩한 올무에 걸린 것처럼,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냉랭하고 참 온기도 없고 사랑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배당 너무 많아요. 우리 근처에도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쇼핑해요. 그런데 쇼핑하러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서로가 사랑하고 뭔가 이게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있는 걸 볼 때, 점심 드시고 가세요. 우리 정말 점심 맛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점심 한번 먹어보고 갈까? 다음 주에 또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100마리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행사 프로그램 이거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가 되어야 돼요. 바른 예배에 기초해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주력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명은 바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때, 바르게 예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바로 이런 희망의 선봉에, 이런 소망의 선봉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을 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로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 인터넷도 재미없고 유튜브도 재미없어서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깊이 묵상하며 상고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도 시편 1편은 이 시편 23편과 함께 다른 시편의 내용보다 많이 소개되고 또 읽혀지며 외울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자, 이 힘든 시절에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자,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속도도 맞추고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우시잖아요. 너무나 시적으로 다듬어진 이 말들, 그림, 언어들, 이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죠. 시편 23편이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리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죠. 단지 한번 우리가 소리만 내서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좋죠. 모든 괴로움, 모든 답답함, 안타까움, 슬픔,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정도로 영향력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시편 23편만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또 시편 23편을 또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안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특히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 뭔가 우리와는 좀 낯설지 않은가? 좀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총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셔요? 인류의 구세주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의 총 주제인데, 그러면 이 시편도, 이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지 않냐? 그럼 시편 1편에서 예수님 왜 한마디도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66권은 여러분 각 성경의 첫 장에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도 여러분이 당연히 전제적인, 믿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중요한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죠.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주로 신명기가 율법의 절정입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시편은 신명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왜 율법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그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면 모든 성경 어렵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편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메시아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주제,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곧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그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로고스라고 증거해요.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시편 1편 기자는 과거에는 물론 지금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즉 여호와의 그 말씀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또는 매일은 아닐지라도 또 많은 분량은 아닐지라도 시간을 들여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서 율법을 대하는 이 시편 기자의 겸손한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사실 너무나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 조금 읽었다, 몇 독 했다, 조금 내용 알고 있다 그러면 이내 교만해지고 마치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만 시편 기자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 시편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시편은 시편 전체의 입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을 줄 알고요. 시편 1편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고 시간 남아 돌고 그냥 맨날 놀고 뭐 이래가지고 이 말씀 하셨겠어요? 여호수아 바쁜 사람이에요. 눈코 뜰 수 없어요. 그 원망, 불평, 시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모세 이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한가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떡하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행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 네가 다른 거 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 얘기거든. 내가 지켜줄게. 너 인도해 줄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뭐가 잘났겠습니까? 저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와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이 점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여러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 희망 없는 세상,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런 명령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언제나 항상 낮은 목소리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청중이 들었을 정도로 읽어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라 하는 의미는요,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며 깊이 되새기라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요. 의인의 성격과 조건, 그리고 의인이 받을 보상에 대한 약속. 4절부터 6절 악인의 운명과 종말은
의인과는 다른 멸망이다. 시편 1편 본문은 크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여러분 어떤 길 선택하시겠어요? 악인의 길 선택하시겠어요? 의인의 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의인의 길을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 결과 악인의 종말, 의인의 길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시편 1편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중심 사상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요, 시편 나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율법, 시편,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사역자도 아니야. 나는 신학생도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그 책의 사람이죠.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 있는 성도로서 늘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기억,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 대답은, 그 정답은 간단하죠. 그래야 하니까. 당연하니까. 그것은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무조건이야. 그건 무조건이 조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